욥기 38장 1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0장 4절 시작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나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 봄 기억납니까? 어디였죠? 이사야서 몇 장?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 소명받는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어느 왕 때입니까 말이야?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어느 왕 때입니까? 우시야 왕 때. 이 시기는 우시야 왕이 죽던 약 740년, 지금은 주전 740년쯤인데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멸망하는 단계. 몇 년도에 멸망하죠? 729년? 722년에 멸망하고 남한국 유다는 몇 년도에 멸망하죠? 586년에 멸망을 하는데 이때 우시야 왕이 죽자 왕족이었던 이사야가 어떻게 했죠? 긴급해져서 성전으로 갑니다. 그래서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합시다.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되었음이로다 라고 이사야 6장 5절에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배웠고 그 앞에 부끄러져서 엎드려서서 납작 엎드려서 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왕족이고 나름 갖출 걸 갖췄는데 이 나라의 중요한 지위에 있는데 저는 죄인입니다. 이때 이사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북왕국에는 호세아 또 누구 있죠? 요나 아모스 따라합시다. 호세아 요나 아모스가 있었고 남한국 유다에는 누구? 두 글자 호세아 요나 아모스 주변에 있던 선지자 한번 기억해보세요. 호세아 요나 아모스 미가 역시 구약계요 플러스 미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 오늘은 욥기에서 욥기는 매우 복잡해요. 욥기 몇 장까지 있습니까 말이야? 1장부터 42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욥기는 저를 보세요. 중요 인물들이 있습니다. 중요 인물들이 있는데 당연히 욥기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욥, 그 다음에는 마귀 혹은 사탄, 그 다음에 하나님, 그리고 3명의 친구들 혹은 4명의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리고 수아 사람 누구요? 빌닷. 그 다음에 한 명 누구? 나아만 사람 소발. 그리고 뒤에 33장에 가면은 갑자기 젊은 한 사람이 건방지게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엘리후가 등장하죠. 빌닷, 소발, 엘리바스, 엘리후. 그래서 욥기 1, 2장은 욥에게 수많은 재산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아내가 있고 또 그 지역에서 유명했던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누구로 인해? 사단이 하늘의 어전회의에서 하나님,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재물들과 자녀들과 등등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울타리들을 줬기 때문에 안전한 울타리, 가정이라는 울타리, 자녀라는 울타리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자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싹 거두십니다. 재산도 가져가시고 도적대가 와서 자녀도 죽게 하시고 그래서 다 걷어가시자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더라? 아니요. 1장 2장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심지어 아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은 따라합시다. 1장 10절에 우리 한번 볼까요? 욥기 1장 22절. 우리 경건은 오늘 참석했으니까 한번 읽어주십시오. 욥기 1장 22절. 이 모든
이르시되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안 했더라. 했다가 아니라 안 했더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3장부터는 1장 2절은 우리로 말하면 산문체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은 다 똑같은데 산문, 내러티브, 이야기 형식으로 쭉 서술하듯이 기록되어 있고 42장과 1, 2장은 그리고 나머지 중간에 3장부터는 시로 기록되어 있어요. 시는 뭡니까? 노래하듯이 음률에 맞춰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드디어 누가 등장한다고요? 친구 3명 누구? 엘, 리바스 그 다음에 빌닷, 소발 그리고 누구요?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의 논치는 이래요. 야, 욥, 너 봐라. 갑자기 그 많던 재산이 없어진 이유, 그 많던 자녀가 없어진 이유, 뭐 때문인지 아냐?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내가 꿈에서 봤는데 하나님이 너가 잘못했다 하셨다. 너가 경건하지 않아서 그렇다. 너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욥을 정죄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셨다. 3명의 친구가 공격하고 욥이 반박하고 또 3명의 친구가 공격하고 욥이 반박하고 이러한 패턴 속에서 이제 쭉 흘러가다가 드디어 오늘 본문 등장 38장 막판에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38장 1절 우리 마리아 읽어주실까요? 이르시되 40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폭풍 가운데 온 자연을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자 욥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들을 듣고 욥이 따지다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합니까? 같이 보소서 시작.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그렇게 경건한 욥도 하나님 앞에 서니까 어땠다고요? 손으로 내 입을 가리고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안 보고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 아멘. 세상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자기 전공에 따라 혹은 자기의 관심사에 따라 혹은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에 따라 관심사가 다 다르지만 성경은 참된 지식, 참된 지혜, 올바른 지식, 올바른 지혜는 이 두 가지밖에 없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요. 둘째는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다. 따라 해볼까요? 기억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두 부분이 성경에서 가르친 참된 지식이다. 그래서 방금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모든 존재도 우리의 모든 지식도 마리아와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저의 모든 거룩해지는 도덕적인 규칙도 누구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26절 우리 외웠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공중의 하늘의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옛날 버전의 공중의 새죠.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손과 그 사고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결코 제대로 기능할 수도 우리를 알 수도 당연히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굶주리고 배고픈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을 주께 고백하고 우리의 악함 때문에 두려워 떨며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할까? 우리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 전까지는 실망하기 전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을 진지하게 진지하게 갈망할 수 갈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자기가 아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알고 있는 것을 야, 너 그거 틀렸어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화가 나죠. 왜? 내가 알고 있는 건데 왜 너가 틀렸다고 하냐? 누구나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주장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기 좋아해요. 왜? 자기가 잘난 것을 드러내기에 급급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은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이 다 틀렸구나.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이 내가 원하던 삶이 내가 되고 싶어 했던 그 목표가 장래 희망이 혹은 꿈이 소망이 비전이 다 내 욕심으로 가득 찬 것들이었구나. 비천한 것들이었구나. 죽을 것들이었고 악한 것들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알 때? 누구를 갈망할 때?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는 순간 하루다 나는 망할 존재이구나. 비천한 존재이구나. 이전에는 내가 내 스스로 살고 기동한단 말을 움직이고 존재하고 살 집을 정하고 내가 살 직업을 정하는 줄 알았는데 성경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며 그로 인해서 기동하고 움직이고 존재한다고 말씀하신 걸 깨닫고 보니 나는 내 속에는 전혀 선한 것이 없구나.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 타락하고 나서는 여전히 악한 것밖에 없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들로 똑같은 말 뭘까요? 은사들로 우리에게 주셨구나. 우리에게 있는 외모, 지식, 예쁜 눈, 생각할 수 있는 사고, 건강 얼마나 중요해요. 건강, 우리에게 있는 가족,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학교, 선생님, 친구들, 힘든 상황이든 즐거운 일이든 모두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없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으로 또는 하나님을 사고하는 것으로 눈을 돌리지 아니하면 결코 자신이 얼마나 허무하고 불쌍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겠죠. 누구나 자신이 좋은 차를, 무사인 친구들 그래요. 좋은 차를 사는 것에 즐거워하고 일찍 결혼해서 아름다운 아내와 많은 자식들을 낳고 좋은 집에서 살고 여행을 다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일하는 것에 즐거움을 모르고 공부하는 것에 즐거움을 몰라요. 얼마나 어리석으냐면은 사람들은 봐봐요. 어두운 암흑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얼마나 한 줄기 빛인데 그게 전부인지 알 만큼 눈이 희미해요. 그러니까 이 어두움 속에 살면서도 그 어두움이 얼마나 어두운지 모르고 우리가 낮에는 이 사물들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우리가 가진 지식이 온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태양을 보면 어떻습니까? 태양을 보면 1초도 바라보지 못해요. 10초 이상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면 눈이 멀어버리게 되죠. 그러한 어떤 우리 이 지상 너머의 차원에 있는 것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태양도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처럼 하루다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하나님을 대면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따라해볼까요? 그 삼손의 아버지가 삼손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따라합시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나님을 본 그 구약시대의 신앙인들의 고백이었어요. 태양을 봐도 눈이 먼데 우리 이만큼 연약한데 하나님을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현존을 만날 때 현존을 인지하심을 될 때 우리가 죽게 되었다. 또 어떻게 고백했는지 볼까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당하게 되었도다. 이사야 6장에 누구의 고백? 이사야의 고백. 또 따라할까요?
이르되 기드온이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의 산 호렙에서 쫓겨가던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따라합시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엘리야가 고도수로 얼굴을 가리고 이뿐만 아니에요. 욥은 또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썩은 물건에 낡아짐 같으며 종목은 의복 같으니이다. 욥뿐만 아니라 그 위대했던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위대하게 여기는 아브라함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짙게 아뢰옵니다. 시편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크게 따라합시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성경의 모든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 따라서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다 교만하여 떠들지 않고 자기가 잘났다고 외치지 않고 다 왕족이든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누구 할 것 없이 장군이든 유명한 그 예언자든 상관없이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창조주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가 나를 구원할 자라는 구속주 하나님을 알았을 때 나는 타락한 인간이구나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타락 전에 무슨 하나님의 형상? 말이야 원 하나님의 형상,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의 지식을 갖게 되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게 되어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때론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는 약한 존재이지만 여전히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 죄인입니다. 타락한 존재입니다. 고백하지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이제 예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담대하게 자녀된 자로서 죽게 나아가는 자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참된 지식 이게 얼마나 크냐. 호세아서에 나오듯이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평생토록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 존재를 구원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지식도 주시고 우리의 삶도 도덕도 날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떤 손으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무슨 손? 섭리의 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존재도 거룩히 하시고 우리의 도덕도 지키시고 지식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욱더 아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